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249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영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을 몸에서 다시 살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착해서 또 우리가 경건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향한 인간의 욕심,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 그 다음에 영을 생각하는 영의 일, 이게 둘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다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강력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강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영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합당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육신과 영, 또한 죽음과 생명, 이것을 자꾸만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는 죽음이 있고 영에는 생명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벗어나게 되면 육신은 결국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성품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그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래서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길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이끌으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령님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친근한 아빠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또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지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까닭은요, 어떤 이유냐? 우리가 어느 때라도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 아버님, 아버지 이거 하면은 좀 거리감이 있지만 아빠 하면은 거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뭐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혹 죄를 지었을 때라도요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빠 하고 아버지한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종과 달라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면요 일은 쉽고 품삯은 많이 받는 것, 그걸 최고로 여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는 것,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지만 아들이라면요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종은요 주인의 것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일한 만큼 품삯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은요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요, 품삯이 조금만 적어도요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녀는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받는 고난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은 크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끝에 이야기합니다. 우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도록,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은 결국 죄와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자녀이요 딸이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그 고난이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 영적으로 눌려있는 심령,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